저희들은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의 여정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동행하는 그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소망의 식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또 겟세마네에 올라가고 또 골고다를 지나서 통과하여 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나갈 때 비로소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삶이 아닌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까지 오셨냐면 여리고를 거쳐서 베다니까지 오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분 거리 될까요? 짧은 거리에 있습니다. 짧은 거리에 있는 그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니 늘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베다니 마리아 집에 큰 우환이 생겼습니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가셔서 그 죽은 나사로 마리아의 오빠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지금 오늘 12장 전에 11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그 죽은 자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혈안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그날 이후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그 베다니를 떠나서 거기서 한참 거리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피신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타이베라고 하는 마을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곳이 어딘가 하니 여러분이 잘 아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서안 지구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동네가 특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면 다 모슬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중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 미국 장로 교단에 한 10여 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목사님이 총회장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모슬렘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베라고 하는 에브라임 마을이 오늘날도 완전히 기독교 마을이에요. 유일한 기독교 마을이에요. 이 동네는요 지금도 가면은요 모스크
모슬렘 성전 있잖아요. 모스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 타이베라고 하는 동네는 기독교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아랍 사람들이 다 그 지역을 점령할 때에 모슬렘이 점령하면 강제로 개종을 시키는데, 여기는 아마 그 아랍의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개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이 여러 개의 종파의 기독 종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평화롭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에브라임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베다니로 오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유월절 엿새 전에 오셨다. 올해는요 6월절이요. 보니까 4월 19일, 그러니까 고난 주간 금요일이 유대인들의 6월절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6일 6월절 시작하기 6일 전에 지금 베다니로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 나와 있는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11장에서.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만찬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죽었던 나사로가 함께,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비싼 나드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2, 3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특히 마가복음은 요한복음과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요 향유를 부은 사람이 누군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랬는지 마가는 한 여자가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런데 요한은요 아주 분명하게 그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는요, 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여자의 행한 일, 즉 향유를 부은 그 일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가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요 이 향유 사건에 대해서 마가나 마태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 아니요? 이 요한은 지금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마리아의 집에서 있었더라 그랬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랬어요. 갑자기 마리아의 집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 마가복음에는 누구 집이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이런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사실상 성경은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마리아의 집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제자들을 모시고, 그런데 마가는 그 집이 본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리고 나사로와 그 시몬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해 볼 때에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즉 나사로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11장에서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 무슨 병으로 죽었을까? 라고 다들 질문을 하는데, 바로 그 병은 아버지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이 나사로도 그 병에 전염이 돼서 나병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자, 우선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그저 그냥 생각 없이 읽을 때도 저도 많은데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된 부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이 살고 거기에 또 남동생, 또 한편으로는 그 오라버니죠. 오라버니가 그렇게 같이 사는데, 아니 왜 그랬을까? 왜 다 장성한 어른들인데 두 자매와 오빠가 결혼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도 이 베다니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은 가까운 동네이기 때문에 모든 소문이 다 나죠. 사실 우리가 여기 살지만 뉴저지 소식이 그 다음날 가보니까 LA에서 다 소문이 나는 것처럼, 이게 금방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에 대한 그 마르다 가족의 이야기가 베다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다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냐? 이 집은 나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시몬도 나병 환자요, 나사로도 나병에 전염이 돼가지고 그 병으로 죽은 거예요. 이 문둥병은, 당시 나병은요, 전염성이 강한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정결법에 절대로 그 병 걸린 사람들과 섞여 살 수가 없었어요. 완전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까이 올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만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성경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한번 길 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접을 해서, 예수님이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하고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 텃밭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떡합니까?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을 하기 바빠, 항상 마르다는. 그래서 음식 준비에 마음이 분주한데 그 여동생은 그냥 예수님이 앉아서 그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저도 내 동생을 좀 야단을 쳐서 좀 나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마르다야, 많이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우리도 마르다가 많으세요.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 가정, 마리아 가정에 방문한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함께 그 마을에 가셨는데 왜 예수님만 그 집으로 들어갔을까? 제자들은 갑자기 어디든지 도망가 버렸어요.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집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이 여겨서 제자들도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혹시 전염될까 봐, 정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고치신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항상 병 고칠 때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없는데, 되면 전염이 되든지 정결법에 어긋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대서 그들의 병을 고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요, 제자들도 안 들어가고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접대를 받고 신방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이 기록한 것과 마가의 기록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어보니까 요한은 마리아가 그 이 향유를 예수님의 어디에 부었다 그랬어요? 발에 부었다 그랬죠. 근데 마가복음 아까 14장 3절에 보니까 어디에 부었어요?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실 때 제목이 뭐였죠? 예, 사랑과 감사의 섬김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보셨으면 아주 잘 보신 거고, 그 밑에 또 다른 제목이 하나 있어요. 영어 제목을 혹시 보신 분? 예, 영어 저기 보면요, An anointing out of gratitude and love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보를 만드신 우리 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왜 anointing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붓는 거예요. 향유를 붓는 것처럼 기름 붓는 건데 왜 처음에 제가 기름 부음 이렇게 했다가 이 제목을 바꾸니까 목사님 이거 어노인팅이 잘못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어노인팅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기름을 붓는데 첫 번째,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유다 지역은 상당히 건조하고요. 열대 기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먼지도 많고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뭐 제대로 된 신발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다니고 어느 집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면은요, 그분들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주거나 또는 손과 발이 다 텁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치료 목적으로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가 그 핸드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그 접대의 방법입니다. 그 환대하는 방법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높은 바리새인 집에 갔는데 거기는 물도 안 주고 기름도 안 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는 내가 집에 갔을 때 물도 안 주지, 그렇다고 그 발을 향유도 안 주지, 기름도 안 주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위생학적으로 기름을 바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름을 언제 붓는 거 하니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또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데 어디에다 붓느냐? 머리에다 붓습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목적은 뭐냐 말이에요. 네. 오늘 제목처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그 기름을,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 많이 다니시고 또 거기에서 오늘 12장 말고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족식. 근데 그 세족식을 어디서 했냐? 바로 마리아 집에서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마리아 집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심이 됐을까? 바로 마리아 집이요,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의 집이 베이스 캠프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유다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마다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셨던 집이 어디냐? 바로 마리아 집이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또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가실 때는 반드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베이스 캠프를 쳤는데, 가버나움 동네 누구 집이냐? 베드로 장모님 댁에서 베이스 캠프를 쳤었어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님 집에서 항상 거기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그 사랑의 표현이요, 감사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반응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왜 이런 말씀하셨는고 하니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기름을 붓자 제자들이 막 화를 냈어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제자는 마가복음에서는요 막 비평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그 한 제자가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상당히 직설적인 것 같아. 마리아도 이름을 직접 쓰고 비평한 사람이 누구냐? 제자 중에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그 돈을 훔쳐가는 도둑놈이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그 비평을 하고 비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Leave her alone, 그녀를 가만히 두어라. 그러면서 그것을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Let her keep it 그랬어요. 보니까 이것이 이제 NIV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에는 그 문장이 나와 있어요. Let her keep it.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녀의 행동을 중단시키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사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그 말씀의 뜻을 몰랐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장례를 미리 예견하시고 지금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붓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도 자기가 감사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향유를 붓는 것이 예수님의 며칠 후에 있을 장례를 준비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본래는 향유를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시체에다가 그 향유를 붓는 게 맞는데 돌아가시기도 전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은 자기가 하는 일은 모르지만 나의 이제 얼마 있어 당할 그러한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사실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바를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또 다른 마리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일찍이 무덤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왜 가요?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허탕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베다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본인도 몰랐지만 장례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향유를 바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살아계실 때 향유를 부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리아의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사람들은 웬 낭비인가? 그렇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를 칭찬하는 겁니다. 어떻게 칭찬하는 거 하니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 마리아의 그 향유를 붓는 그 행위가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다니 마리아의 그 향유
섬기는 그 행위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섬김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 마리아의 행위에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저것 계산하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300대년 노동자 1년 월급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가 깨뜨려져서 부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실요,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는 건요, 참된 섬김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섬기는 것은 아닌지, 정말 과연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편으로 섬기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요,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루살렘 그 여정을 하면서 주님의 여정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가까이 베다니의 마리아의 그 섬김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 여정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건강, 받은 축복, 어떤 영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체험들, 이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 움켜쥐고 산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 자신을 위험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스펀지처럼 그냥 흡수하기만 하면 그것은 부패되고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그 감사의 표현, 사랑의 섬김은 우리 주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골고다의 죽음과 동일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여정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렉셔너리를 따라서 지금 오고 있어요. 제가 무슨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교단에 렉셔너리라고 있습니다. 성구집이라고 그러죠. 성구집을 따라서 지금 오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인 거예요. 그동안 누가복음으로다 갑자기 요한복음으로 들어와서, 근데 오늘 따라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역 박람회를 합니다. 뭐냐?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헌신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역 박람회 하는데 바로 오늘이 바로 그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마리아의 섬김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감동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예루살렘의 여정을 함께 할 때에 이러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감동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감동을 주님께 드린 적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내가 어떤 섬김을 통해서 어떤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 감동을 드릴까 고민하고 또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